병오년 병자는 이제 붉은 이런 것을 이제 뜻하고, 오는 말을 이제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말의 해라고 그럽니다. 인중여포, 마중적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삼국지에 이제 나왔던 말입니다. 삼국지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람 중에는 여포가 가장 뛰어나고, 말 중에는 뭐가 뛰어나다? 적토마, 그렇죠? 붉은 말.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그러면, 혈색이 좋고 건강하다 이러잖아요. 2026년 병오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동적이고 불같이 이제 활동적이고 추진력 있고 도전적이고 그런 아주 좋은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바람은 지금까지 쭉 처져 있었던 거 이제 어깨 좀 펴고서 살자. 가난하게 살던 거 좀 이제는 말처럼 뛰어나가서 부유하게 풍부하게도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새해 소망을 담아서 이 병오년이라는 뜻에 그렇게 자신들의 소망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무엇이 나올까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말 네 마리가 나오는데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예?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또 청황색 말. 네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흰말은 이기고 이기려는 그러한 자, 끝없이 이기려는 자, 자신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자, 그를 이제 흰말이라고 합니다. 흰말은 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나중에는 백말을 탄 것이 예수님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단들은 그 앞에 거를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이 이제 백마 타고 이렇게 나서서 자신들이 영웅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왕들, 장군들, 백마 탄 사람이 막 앞에서 이제 이렇게 리드하고 나가는 그런 것들 많이 볼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도 백마 타고 백두산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뭐 백마 타면은 또 이단들 저 교주들은 백마 다 탑니다. 그래서 백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붉은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때 배웠죠? 예? 붉은 말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 살인. 예? 전쟁, 살인, 의시시하죠. 검은 말은 뭐예요? 검은 말은 기근입니다. 굶주림. 기근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일들입니다. 기근이 오고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뭐예요? 그렇죠.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 죽음. 사람이 죽으면 푸르딩딩해지거든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네 마리가 나오는데 그 네 마리 중에 붉은 말, 이거 적토, 붉은 말, 이것은 전쟁, 살인 이런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2026년이 그 붉은 것으로 적토로 이야기한다면은 전쟁과 살인이 난무할 그러한 시기다. 성경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새벽부터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적토의 성경에서 말하는 적토마의 시대가 맞습니다. 보세요.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 4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미국하고도 또 전쟁하지, 수없이 많은 곳에서 내전이 일어나지, 말도 못합니다. 올해는 그거보다 적을까요? 저는 훨씬 많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전쟁이 두렵다, 두렵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상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소년이 가서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골리앗? 전쟁은 칼과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세상의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어도 그 전쟁을 주관하는 이는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쟁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없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살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두렵게 삽니다. 더 무서운 이러한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담대하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현 주소를 이제 돌아보아야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 나는 그러한 전쟁 포화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전쟁이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새 가슴으로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새 가슴이에요. 전쟁남, 전쟁 좋아할 사람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도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믿음, 다윗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전쟁 소문이 나고 전쟁의 포화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제 움직이는 게 우리 같은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정체성이 무언가? 전쟁 중에도 무엇을 보내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사신은 전쟁 중에도 보냅니다. 너 누가 청나라가 들어가서 이야기할래? 그럼 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사신으로 가는 것은 그 사신은 그 나라의 대표에서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사신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 나다.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은 누가 보호하는가? 세상 나라가 보호하는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유해를 당했다. 시리아에서 미군들 2명이가 죽여가지고 시리아를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미군 2명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라는, 미국 군인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임무를 띠고 거기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가서 그걸 초토화 이제 시켜버린 것이죠. 사신을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사신을 죽이고 그랬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신이 이 땅에서 사는데 그 사신을 어떻게 했다? 그럼 하나님 나라와 이 땅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붉은 말, 전쟁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기 때문에 그 사신으로 2026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 것이죠. 새해 벽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뭐 전쟁 소문도 들고 우리나라에도 전쟁 포화가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사신으로 내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하나님 나라 사신이다. 그렇게 하고 살면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너무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은 그것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보기가 힘든 것이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2020년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처럼 든든한 거 백악관 경호원들보다 훨씬 든든한 게 주의 손 아닙니까? 이 주님의 손에 의지해서 한 해를 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신으로 이제 알고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해라? 화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본문에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이게 원수가 됐습니다. 왜 원수가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한 것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계속 인간이 나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 원수로 계속 있으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전전긍긍하고 그 사랑에 애태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원수된 것 저거 그대로 놔두면 저 다 멸망할 거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저들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고리를 만들었는데 그 죄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왔는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예? 예수님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나요?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 제물 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면 늘 분쟁이야. 이 사람이 가면 늘 싸움이야. 어느 단체에 들어가도 싸움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가면은 늘 평화로워. 이 사람이 가면 늘 행복해. 이게 피스메이커 아니에요. 평화주의자들. 우리 잠정교회는 평화주의자들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평화를 이루고 다툼을 평화로 만들고 화목해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 그게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 사명을 받고 온 사람들이다. 요 정체성을 완전히 깨닫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당당히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물론 힘은 뭐 보내신 분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내신 분 구체적으로 어떤 힘 때문에 우리를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끄시는가? 그것을 이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끈다고요? 주의 두려우심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가 자식한테 가르친 게 두 가지. 지난주엔가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자식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예? 쉐마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쉐마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이제 가르쳤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뭐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야 뭐 자녀 교육을 하든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이거는 뭐 기본적인 기본 자세입니다. 태권도 할 때 기마 자세가 기본 자세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사신하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신하고 어떻게 그 일의 차이가 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신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자기 뜻대로 변형하거나 마음대로 하질 않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경외하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전하고 그 뜻대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사는 우리의 자세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젊은이들이고 어른들이고 하나님 거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저나 저희 전 세대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실 거지, 이거 하나님께 미움받을 거지, 그러면 안 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지, 그러면 뛰어가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 나한테 뭘 해주실 건가? 뭐 나한테 바로 해가 있을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전도서에도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담대,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징벌이 속히 이루어져서 너놈이 죄를 졌다. 그럼 너 한 방 맞아라. 그러면 번쩍 정신이 나서 안 할 텐데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죄 져도 괜찮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시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인식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던 것 그거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지금을 감당하고 있고 나도 알고 너희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어찌 보면은 신약에서 그 서신서, 편지글을 서신서라고 그래요. 편지글 중에 가장 어렵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이렇게 어려운가? 저도 이 고린도후서를 나가면서 성도들이 좀 지루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잘 알면은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이겨낼 힘이 이 고린도 후서에 들어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그냥 전하는 대로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시면은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너무 깊이 하려고 그러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서 이게 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을 만한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면은 상당히 유익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천한다는 뜻은 잘난 척한다는 뜻하고 같아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걸 자천이라고 이제 원어 뜻에 살펴보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기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는 절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신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온전히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 거짓 교사들 봐라. 얼마나 온전히 전하는 우리를 비방하고 자신들이 거짓을 말하면서 자신들을 높이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너희가 알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너희에게 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크게 말이 돌아가서 저거지 뭐 크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너희는 거짓 교사들에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러면은 뒤가 구린 거죠. 그렇죠? 뒤가 구려서 그거 담대히 정직하게 이렇게 전할 수가 있어요? 못 전하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해야 자신들이 높아지거든요. 진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거짓은 자신들을 높이려고 거짓을 여기저기 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진리 안에서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진리를 전하면서 살아야지 거기에다 이것저것 붙이면서 자신을 높이려는 그 모습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다. 이것도 우리에게 이제 주는 교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3절 14절에는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신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미쳤어도 사도 바울은 미쳤다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베스터 총독 앞에서도 저놈이 머리 좋은 거 가지고 저거 생각하다가 예수 믿는 미쳤구나 저거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미친놈 소리를 계속 들은 겁니다. 저거 저런 걸 전해. 우리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야. 유대인의 종교는 그렇진 않아. 응?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도 미쳤다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장례식, 할아버지 장례식 하는데 그 시족사회에 전부 다 하나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상여가 뜨는데 상여 뜨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상여에다 어떻게 해요? 절합니다. 절을 하라고 하는 뻔뻔히 서 있었죠. 저게 지 아버지 돌아가시는 길에 절 한 번 안 한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절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무덤에 내려갑니다. 홍대를 깔고서 이제 쭉 무덤에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으로 뭐해요 또? 절을 합니다. 거기서 또 안 하고 혼자서 뻣뻣이 서 있으니까 비행 둘러있던 사람들이 장례도 안 치러주겠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때 이장님 아마 나중에 들으실 거예요. 네? 저런 불효자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동네에 사소한 그걸로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세계 전도자예요. 이방인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신이에요. 그 사신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엄청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미쳐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냐? 그래, 내 정신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면은 온전한 정신으로 진리를 전하니까 누구를 위한 거나? 너희를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사도 바울 이 설법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신들은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 일을 망칩니다. 그렇죠? 사신이 본국에서 전송하는 그 뜻은 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혼자서 이렇게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참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지.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신으로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들어갔다. 여기 보세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정신운전해도 너희를 위해 그랬잖아요. 자신은 복음 전하면서 자신은 유익한, 자신이 받을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받나?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이죠. 신앙을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생색내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참 요만한 거 하고서 이만큼씩 생색내는 거 좋아해요.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뭐 저 선악과 하나 요만큼 따먹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부풀려서 사람을 밀어 던지잖아요. 예? 우리는 나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신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도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강하게 이제 우리를 밀어준다는 거죠. 권면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랑과의 화목을 위해서 죽기까지 죽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아니에요. 죽어주신 사랑. 여러분 누구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죄인 위해. 여러분이 아직 미워하는 저놈 저거 이러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죄인의 괴수 같은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자신에게 사신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몸이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하나님 뒤에서 그냥 밀어 던지는 거예요. 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너 화가 있다. 막 미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이 그렇게 미루셔야 되는 거죠. 그 미는데 우리는 안 간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 목회한다고 나설 때 신학교 가면은 가장 먼저 감격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부름받아 나서님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이나 소돔 같은 거리에나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조금 편안하고 내가 조금 이제는 기득권자야? 그러면 너 저기 오지에 가서 할머니 두 분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해라. 갈까요? 가는 분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아마 못 갈 겁니다. 못 갈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면 그 강권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그토록 사랑을 받았는데 아니 주님의 말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못 가? 가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마존에 가서 모기 시간마다 다른 모기들 벌레들이 와서 뜯는데 몸이 퉁퉁퉁퉁 불어트고 습도는 90% 80 평균이 80% 90%래요. 정말 미쳐버리죠. 그렇죠?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한다? 푸시하는 거예요. 강하게 밀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을 느끼고 그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베푸신 목적을 1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굴 위한 삶이라고요, 성도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랑방 이야기에 썼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게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이 땅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방 이야기 쓰면서 뒷골이 아주 땡겼었잖아요. 얼마나 그때 정말 뭐 같이 타신 분이 우리 집사님도 있고 아시잖아요. 저 장로님도 있고 정말 일촉즉발 그 벽도에 그냥 갈 뻔했어요. 정말 갈 뻔했어요. 바로 저 운전자 눈이 저한테 들어갔었으니까 그렇게 하죠. 이건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살으면 부실하기 그지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겠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이 땅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다짐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무엇으로? 사신으로. 주의 사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그냥 사람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아서 예수님은 신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육신을 따라. 그런데 그분을 알고 보니까 그분은 육신을 따라 알 뿐이 아니다.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이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육신을 따라 알면은 사람으로 알면은 이분을 어떻게 주님으로 섬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 신학적인 거라서 여러분이 이거 얘기를 하면 참 뭐 저렇게 복잡해 그러는데 그냥 어떻게 사람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사람이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죄인인데 어떻게 구세주가 돼요? 그렇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래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조건을 맞추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하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한 그 씨앗은 하늘 씨앗이고 신성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또 여자에게서 난 참 사람이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새롭게 가지셔야 된다. 이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새해 벽 두면은 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서 1장 9절에는 세상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없는 게 이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하잖아요. 신상 좋아하잖아요. 신상품을, 신상이라고 하죠, 신상. 네? 이거 새 것. 하루 지나면 본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원히 새 것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인 거예요. 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일 새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 만들어진 거듭난 중생된 그러한 사람. 하나님 나라는 매일 새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뭐 맨날 있던 거 전에 좋았던 것들 계속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매일 새로운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매일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매일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 단장은 매일 새로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옷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사는 것. 이게 새로운 새삼, 기쁨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새 것이기 때문에,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2026년 이후의 삶까지 모두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어라면 and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조금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새로운 사람이지. 새 것에다가 더러운 거 묻히지 말아야지. 나는 거룩한 길 가는 사람이지. 그러면 거룩은 정결함인데, 깨끗함인데, 여기다 내 흠집을 내지 말아야지. 저도 유혹할 때마다 그 생각해요. 세상 유혹 많이 있잖아요. 또 결탁하고 타협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길 가는 나한테 요 좀 점과 흠, 오점을 남기지 말자. 묻히지 말자. 나는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이 너무 행복해요. 새 것으로 여러분은 사니까, 저도 새 것으로 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삶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이전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삶이 이전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삶을 가지고 있는 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새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을 다 버려야 새 것이 됩니다. 다 씻어내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모든 것 다 씻어버리고 2026년은 새 것으로 여러분들 사셔야 된다. 그것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렸으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신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말은 길어도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이죠. 20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어떻게 한다? 화목해 하려. 우리는 그래서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새해 벽두에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도 그 분열주의자, 불만주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정에 있으면 이 가정이 화평해, 평안해. 가족들이 생글생글 웃어.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현숙한 여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현숙한 여인의 역할을 하면 다들 행복한 거예요. 다 행복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불화가 있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화목해 하는 사신을 왔다. 불신자들하고 하나님과도 트러블이 있는 것을 화목해 만드는 것.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으로서 그것을 화목해 한다. 그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절이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롭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죠.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화목해야 되는 거죠. 화목. 하나님과 화목.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사신이다. 그 사신으로 2026년 정말 하나님의 사신다운 사신으로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강권이 저희들의 등을 밀고 있습니다. 안 간다고 버티지 말고 주님께서 강권하실 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며 멸망 구렁텅이로 달려가는 이들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붙쫓아 하나님과 착 붙어서 2026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주의 길을 걷는 모든 교회 성도들,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셔서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